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 전날 주일, 우리 영광교회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16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다시 이 막 활기가 들고 또 생기가 들고 또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는 그 양들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십니다.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들어가고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양인 거죠. 양. 사실 우리나라는 이 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양이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은요, 여러분, 사실은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 양이 더러워요. 양은 겉으로는 깨끗한데 이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운지 몰라요. 양은요, 여러분, 정말 고집이 셉니다. 양은요, 여러분, 정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양은 가끔 목자한테 이 막대기로 맞아요. 또 양은요,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양은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갑니다. 또 양은요, 얼마나 몸은 무겁고 다리는 짧은지 양은요, 한번 자빠지면 여러분 내 발이 다 하늘 위로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일 사람들이 이 양을 돌봐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짐승이 있다면 그게 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바로 우리 이런 인간들, 우리 사람들을 비유할 때 너희는 다 양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너희는 다 양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이 다 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사람들이 가장 가엾을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마치 뭐와 같아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더라. 저들이 목자가 없는 양이어서 고생하고 저들이 기진해서 저희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어쩌면 우리들은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처럼 가엾은 백성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 목자는 가장 불쌍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천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아직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이제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양은 행복해지고 우리들은 행복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도둑이 있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결국은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도둑 같은 거예요. 그게 잠시는 좋아 보이고 그게 잠시는 뭔가 대단해 보여도요, 결국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얻고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결국은 다 도둑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걸 빼앗고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결국은 들어가 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우리 집이 다 주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소가 있고 여러분의 집에도 다 주소가 있지요. 여러분 집 주소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세요? 그 주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필요한 것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여러분 그 주소지는 옮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주소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빼앗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고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누구도 우리들의 인생을 빼앗고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서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어야 돼요? 꼴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는 뭘 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딱 찜을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 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있는 목사 것도 아니고 그 누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뭘 얻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뭐예요? 꼴을 얻어야 돼요. 이 꼴이 뭐예요? 이 꼴이라는 건 뭐냐면 양이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에요. 꼴은 양이 살기 위해서, 양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먹는 것대로 돼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꼴을 먹으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꼴값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꼴값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한 꼴을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음식도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탈이 나잖아요. 음식을 여러분 편식하면요, 키가 안 커요. 여러분 패스트푸드만 먹으면 여러분 살이 찌고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싫어도 뭐예요? 음식을 골고루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도 뭐예요? 건강한 꼴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육신을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누구와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다는 거, 하나 되기 위해서 끈으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뭘 했냐면요, 사람 두 사람의 다리를 묶어요. 2인 삼각이라고 두 사람의 다리를 묶으면 다리가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면서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 끈을 묶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표물을 향해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혼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하면서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뭐예요? 박자를 맞추며 함께 갈 때 여러분 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뭐하고 살아야 돼요?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 둘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인가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셋 넷.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뭐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애들 키워본 줄 알았더니 뭐 앞에서 뭐 유치원 애들 막 끌고 갈 때 하던데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거, 뭐 삐약삐약 하여튼 이렇게 뭔가 박자를 맞추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뭐해요? 동행을 하고 살아가요. 동행을 하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보면 가끔 다른 교회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은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배 드릴 때 교회당 안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는 예수님 잠깐 여기 계세요. 예수님 여기서 계세요. 그리고 이제 빠이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또 주일날 오면 또 예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또 주일날 또 예수님과 함께 뭐 막 이제 뭔가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우리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져.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요? 알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그 100마리를 그 선한 목자는 다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그 양의 어떤 특징도 알고, 그래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선한 목자는 딱 알아요. 딱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양도 뭐예요? 목자를 알아야 돼요. 마치 모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진짜 아세요? 예, 여기 안다는 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님을 맨날 만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진짜 오셨어.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여러분 곤란해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딱 오셔도 내가 그 예수님 맨날 내가 정말 만나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 여러분 서로 손잡고 가고 친한 친구끼리 서로 어깨 동무하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근데요, 이 목자와 양이요, 목자하고 양이 서로 동행할 때 뭐로 동행하냐면요, 목자와 양이 서로 이 소통,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양은 그래서 뭐가 발달이 됐냐면 귀가 발달이 됐어요. 귀가. 그 양은요, 듣는 소리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양은 모든 소통을, 양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뭐로 하냐면 이 소리로 해요. 소리로. 그래서 양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목자에게 뭘 하냐면 소리를 내요. 소리를. 양이 매 하고, 맞나? 매 매, 예, 고마워요. 땡큐. 양이 어떻게 울어요? 예, 저렇게 운대요. 예. 그러니까 양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 하고 울어요. 근데 아세요? 그 소리를 누가 알아요? 목자는 알아요. 저는요, 제가 우리 아들 둘 키울 때 어릴 때도 제가 이게 잘 바빠서 제가 몰라서 잘 못 봐줬지만 지금도 애들이 울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애들이 울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근데요, 남은 애가 왜 우는지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그렇죠. 진짜 엄마 아빠는 그 애가 왜 우는지 알아요. 알더라고요. 지금 뭐 똥 쌌다, 아니면 지금 뭐예요? 배고프다, 지금 뭔가 덥다. 그거를 뭐예요? 제가 들을 때는 소리가 똑같아요. 우는 소리 똑같은데 부모는 그 애 우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아이는 자기의 불편한 것, 자기의 필요한 것을 뭐로 해요? 소리를 내서 목자에게, 엄마 아빠에게 알려주고 목자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소리 내세요. 여러분 힘들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다고 소리 내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사람들한테 호통하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지금 아파요, 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뭐예요? 우리의 음성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예요? 말을 합니다.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여러분 싫은 소리를 하지만 그 부모는 다 자녀들 잘 되라고 뭐예요? 그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듣기는 싫어도 그 잔소리 잘 들어야 결국은 그게 내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잔소리를 잘 들어야 살더라고요. 싫어도 결국은 아내 잔소리 들어야 결국은 그게 내가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어렵지라고 뭐예요? 여러분, 그 격려하고 위로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격려받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내가 널 알아,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냉엄하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소리치시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훈계도 내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양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오늘처럼 이제 발표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반주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어느 초등학생 한 아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도 뭔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시편 23편을 이제 암송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어요. 자, 이제 암송을 잘했고 연습할 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발표 당일날 이제 앞에 딱 올라왔는데, 여러분 여기 안 올라와 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올라오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애들 제가 보니까 연습할 때 더 잘했는데 애들이 올라오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뭐예요? 이 아이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어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렇게 외운 거예요. 근데 또 뒤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예배하는 이 날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거친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잠잠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꼴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